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명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불편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아랫사람을 보냈었죠. 근데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랫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감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들은 사실 보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의 윗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이들의 역할, 이들의 임무는 그 보내신 자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랫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7절 48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미혹으로 사용된 헬라어가 페블라네스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길을 잃게 하다, 타락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말로도 미혹이란 단어는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사람으로 매도했습니다. 나중에 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총독각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직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들의 인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독선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아랫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던 그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의 궤변에 넘어갔을 것이다. 그 속임수에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가장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율법적이고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미혹되지 않았을 거다. 니네들이 율법을 몰라서 미혹된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적인 교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가장 잘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49절 말씀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냐면은 이 땅의 백성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의 이 헬라어 원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정보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단어에 품겨져 있는 뉘앙스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은 에스겔서에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말씀에 사용됐는데 이 말씀이에요. 이 땅 백성은
이 단어인 거죠. 그리고 이 백성에 대해서 뒤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 말이 이 에스겔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바뀌어지냐면은 지도자들이랑 분리된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점점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포로기 후에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과 달리 이 포로기에도 유대 땅에 계속 정착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끌려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랍비들로부터 율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이 사회 지도자층, 스승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교육받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대해서 또 예수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예수를 잡지 않고 돌아온 그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이 사람들이 사실 정작 율법의 목적은 놓치고 있었죠. 왜냐하면 율법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율법의 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글자는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은 잘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저주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말 율법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에요.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율법을 무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면 51절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관원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변호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율법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원래 율법에서는 누구를 징계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조사한 후에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고 벌을 주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그것이 확실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조사하지도 않고 일단 잡아오라고 했어요. 율법을 알고도 그랬다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고, 율법을 모르고 그랬다면 이들이야말로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나눴어요. 율법을 아는 자와 율법을 모르는 자.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냐면은 우리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가서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냐면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면에 율법을 모르는 자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저주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화했을진저 그러면서 막 저주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율법, 그들이 행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른 사람을 벌 주는 데 사용했어요. 율법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징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죠. 서로를 징계하고 교만해지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율법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600개가 넘는 그 수많은 율법, 그것을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보다 그 율법을 가지고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넌 벌 받아야 돼. 이런 사람보다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을 통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율법을 잘 알고 이런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 계명을 따라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이 새 계명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옆에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을 품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받고 용납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그 계명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처럼 화했을진저, 이게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강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